우리 지난주일 우리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영조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루키 2장 말씀 가지고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우연히 만나고 또 우연히 헤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게, 당하는 게 참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 관계에 있다. 모든 게 그 밖에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그 김영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게 된 것도 굉장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우연처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중에 성경들 많이 읽으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매일매일 또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음성 파일을 올려주셔서 읽기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여튼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좀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는 어디 읽으셨습니까? 신명기하고 또 마가복음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 중에서 이제 11장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4절, 25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 보셔서 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20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20절부터 읽게 되면 성경이 좀 읽는 게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또 많이 여러 구절을 이렇게 길게 읽으면 또 설교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딱 줄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만 두 줄로 줄였습니다. 제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모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실까 하고서 이 제목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삼각관계. 저기 나와요. 삼각관계. 여러분 삼각관계 하면 뭐 생각하세요? 남녀 간의 삼각관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설마 남녀 간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믿음에도 삼각관계가 있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말씀을 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믿음의 삼각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좀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읽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참 여유가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11장 1절부터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의 그 입성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로 생각을 했긴 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야말로 정치와 그 종교의 중심지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왕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에 벅차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죠. 근데 11장 11절 111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 11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그래 놓고서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냥 이렇게 집으로 퇴근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아마 그 베다니에 숙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베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져서 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겠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마치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에 이제 다시 나오셨어요. 베다니 숙소를 나오셔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번에는 아마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자, 가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되면 좀 시장하시죠. 출출하시죠.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거기에 딱 뭐가 보였냐면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아주 이파리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있나 하고 이렇게 열매를 찾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때가 무화과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마치 화풀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죄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날벼락 같은, 저주 같은, 딱 보셔도 느낌이 오죠? 저주 같은 말씀을 딱 하십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라면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라는 것을 잘 모르셨나요?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리신다는 것을 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인데, 하나님 본체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화과 이 온 세상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만드신 분이신데,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시고 거기서 열매를 찾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프셨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이렇게 보셨는데, 에이,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로 그냥 하셨다. 저주해버리셨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확 저주해버리고 싶어. 이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래? 우리가 그 전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를 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여기서 이렇게 보이셨을까요?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사실 이렇게 잘 따지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또 그 숨은 뜻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어려운 질문, 우리가 좀 어려운 거를 이렇게 뒤로 밀어놓는 게 좋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려운 걸 좀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출근을 하셨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아무튼 거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셔가지고 자판을 그냥 다 들러 엎어버리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성전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전정화를 기준으로 해서 어저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당당하게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막 성전정화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뒤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 생각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제자들은. 야,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거사를 이루시는구나.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거기 율법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셨다는,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거를 보고를 다 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건들지를 못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지지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댈 때가 아니다. 손을 댈 수가 없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제자들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대제사장 너 나와, 아니면 너 왕 나와, 왕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녁이 되니까 또 예수님 어떻게 또 퇴근하시네? 이번에 또 퇴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냥 한결같아요. 또 출근하시죠? 아침에 이렇게 또 출근하시는데 길도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길, 늘 그 길로 해서 가다가 이제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그 전날 그 저주하신, 제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됐겠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주 뿌리채 뽑혀가지고 말라 죽어 있더라. 자, 우리 또 그럴 줄 알았어.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동물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 산이 어떻고,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산이 어떻고 바다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말씀 24절 말씀, 25절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24절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24절 말씀 좋아합니다. 아주 특별히 굉장히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해. 기도하면서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거야. 응답받았다고 믿어야 돼. 지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네들이 응답받는다고 믿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얼마나 그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과연 이게 그 말일까요? 오늘 아까 제가 쭉 앞에 1절부터 설명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지금 들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 나눈 걸 보니까 연결이 되냐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게 맞냐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사실은 예수님 그 저주 때문에 죽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대답도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있는데 학교 다니실 때, 모르겠다. 그럼 뒤에 이렇게 답을 좀 보시죠? 아니면 자습서나 참고서를 보시죠? 저희도 이렇게 참고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서 어디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잘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성전 정화를 하세요. 먼저 성전 정화를 하고 나오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말라 죽어 버렸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그리고 앞에 저주를 하셨죠.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말라 죽었더라. 얘기가 좀 다르죠. 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죠. 마태가 맞을까요? 마가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가 맞을까요? 이거 농담이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아무튼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똑같은 말인데 좀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마가가 이렇게 했던 거는
뭔가를 지금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 하고. 이것도 좀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신학자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무슨 구조라고, 그러니까 마가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이시죠? 야, 샌드위치. 예, 좀 그 먹고 싶습니다. 자, 샌드위치. 저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쪽에 샌드위치 바깥 그 맨 위하고 맨 아래하고 빵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고기하고 야채하고 막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조그만 샌드위치 같은 거는 그냥 한 입에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저렇게 큰 거는 분리해서 먹어요. 빵은 빵대로 먹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은 내용물대로 먹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왜 그렇게 먹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샌드위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깥 부분하고 안쪽 부분하고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여러분 그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깥에 있는 빵 쪽이 맛있는 부분입니까? 안쪽에 있는 고기나 뭐 야채나 이런 쪽입니까? 당연히 안쪽이 맛있는 부분이죠. 또 안쪽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쪽에 무화과나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전날 아침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나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쪽에 마치 샌드위치에 그 안쪽에 고기 야채 부분처럼 성전 정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 요거보다는 성전 정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요런 기법, 요런 구조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거 발견하셨어요? 아마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앞뒤로 있는 무화과 나무 얘기는 성전 정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빵 부분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성전 정화의 조연처럼, 성전 정화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항상 이게 그 적극적인 건 좋은데 핀트를 못 잡아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포인트, 진짜 중요한 거,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문서답은 아닌 거죠.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무화과가 어떻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으로는 괜찮은데, 종교적으로는 종교성은 풍성한데 무성한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아주 그냥 뭐 좋습니다. 쌈박하죠. 하나님을 믿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라 죽은, 아까 그 저주받아서 말라 죽은 그 무화과,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라 죽은 이스라엘, 무화과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 이적을 행하신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질 만한 그러한 그 이적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그거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
이것이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교회가 탄생할 것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몸이 되는 그 교회의 구성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조금 화제를 돌려서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니까 좀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도 또 마가복음이었잖아요. 이번 주도 또 마가복음 이제 끝부분 이렇게 되실 텐데,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그 믿음을 이적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시다 보면 믿음을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을 이적하고 연결시키고 믿음을 왜 구원하고 연결을 시켰을까? 믿음은 뭘까? 믿음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믿는 걸 믿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하나님의 그 이적 같은 능력이 없으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적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였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구원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거는 이적의 권능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하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땠다고요? 이파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냥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력이 다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믿음, 기도, 용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 이거 읽기도 힘드네요. 읽기도 힘든데 뭐 이게 이해가 잘 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열심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산을 이렇게 던져서 바다에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산을 문자 그대로 산을 바다에다 던질 수 있는, 그렇게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산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산일까요? 백두산? 아닐 거죠. 이 산은 아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시는 베다니 근처에 있는 산일 것입니다. 어딜까요? 이거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뭐 올리브산이든 아니든, 그 올리브산. 자, 그러면 바다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다는 아마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사해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진다는 얘기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신다.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뭐 진짜로 공사 이렇게 아파트 현장이나 이렇게 집 짓는 데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그 산을 없애버려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저희 그 한국에서 제 부모님 살던 거기가 이렇게 산 지역인데 아주 산을 다 깎아버렸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산을 옮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옮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일,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런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믿는다. 이 믿는다는 거는요, 믿는다의 그 원어를 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재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를 했다. 이건 과거형이죠, 그죠? 공부를 했다.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과거에 공부를 했다. 과거형. 그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지금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현재형으로 씁니다. 공부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지금도 공부를 한다. 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믿는다를 현재형으로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도 믿고, 지금도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고,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아요. 이걸 과거형 믿음이죠? 이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도중에 식어버리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다는 현재형? 계속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24절. 24절.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보면 동사가 나오죠? 기도하고, 구하고, 이것도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무슨 얘기예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어야 된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또 미래형이네요.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게 그 간구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구하고 계시죠? 요거는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받은 걸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고 구하면 응답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까지 응답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보면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영생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영생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으세요. 아예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마음을 거기다가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기다가 소망을 두시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가 바뀝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즘 거의 매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엄경희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우리 어미권 집사님 때문에 엄경희 집사님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하세요. 저한테 매일매일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엄경희 집사님께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참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게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화 통화하시는 그 톤이 완전히 그냥 밝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미권 집사님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완전히 다른 병원으로 재활병원으로 전문병원으로 이제 옮기시게 됐다. 자,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엄경희 집사님이 제가요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시게 되면 저 여러분들 관점, 생각 바뀌게 됩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집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별로 행복할 일이 없는데 행복하게 됩니다. 그냥 부족한 건 투성인데 삶이 풍성하게 거룩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돼요. 뭘 자랑할까요? 그전에는 아이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점수를 잘 받았어요. 우리 애가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랑거리였다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쁜지, 왜 행복한지, 왜 풍성한지, 결정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자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우리 그릇소리 앞에서 이렇게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못하면 내가 전도 못했구나, 길티 필링 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삶, 그런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이 뭐냐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여기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는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태도나 자세가 이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좀 감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그 문화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다는, 이 서 있다는 그런 외형적인 그 모습보다는 어떻습니까? 내면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정신적인 일이든 물리적인 일이든 물질적인 일이든 적대 관계, 또 이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요. 예배하기가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쵸? 예,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용서야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새로 정립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이 용서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을 통해서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저 인간은 진짜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기도해봤자 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용서야말로 기도의 전제 조건이다.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시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걸 먼저 용서하셔야 된다. 그걸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닌데 잘못 눌러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그게 바로 비결이다. 기도 응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형제 자매하고 화목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죠. 뭐 용서하죠. 마음속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좀 저한테도 좀 말로 표현을 해주세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당연하죠? 말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요? 저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 멀리 계신 분, 우리 한국에 계신 그 친구한테 물론 그렇게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매일매일 만나는,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그냥 보여줄 거 못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그 김영조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네갈 학생들하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그 한 6개월 정도 살다 보면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양 있는 척하고 이러는데 6개월이 지나면 숨기질 못한대잖아요. 자기 중심적,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성격들, 태도 아닌 척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다 나오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알기를 아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식구들, 먼저 우리 생명생 가족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또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또 우리 직장, 우리 비즈니스, 삶의 현장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되게 쑥스럽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창한 거 말고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세요. 23절에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 하면 이적하고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자기들을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믿음, 이적, 구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구원, 이적을 확대시켜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확대시키냐? 저 그림 보이시죠? 원래 믿음, 이적, 구원이었는데 믿음, 기도, 용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믿음은 이적인데, 이적하고 연결되는데, 이적 맞는데 그 이적은 어떻게, 뭘 통해서 나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 맞는데, 믿음은 구원을 위한 원동력 맞는데, 먼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그 이적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삼각관계. 믿음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기도, 용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될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명샘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약해 보여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냥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바로 저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믿음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생명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삼각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기도, 용서가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저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삼각관계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